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에 양의 크기를 보고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어떤 성질을 보고 그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성질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고 이제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그 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양이 그 산비탈로 올라가면 삐쩍 마른 양일지라도 가치가 있고, 또 그 양이 아무리 토실토실 살이 쪘더라도 아래로 내려오면 양의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양은 뭔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힘이 드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은 위의 것을 또 찾고 찾는 그런 이제 진취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괴롭힘으로 그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추방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씨만이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인데 저 종의 씨와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없다. 쫓아내 달라 이제 그런 요구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쫓아내라.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동안에 이제 첩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고 그동안에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롭힐 정도가 이제 그런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그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그 명령은 매우 가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내 씨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세상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 씨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씨고 저거는 세상의 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딘가에 또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든지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봐도 누가 더 남자다운 거예요? 에서가 더 남자답지요. 사냥꾼이고 기질도 좋고 털도 이렇게 다 남자답게 났고 뭔가 이렇게 남성다운데 여성다운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막 그렇게 여성스럽게 있는 걸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사람이 뭘 잘해서가 그 결정 요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한 바를 행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이유나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남편의 주는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무엇이냐? 비록 그들의 과정들은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었다. 요거 하나만큼은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어눌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모순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왜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교활하게 야삽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이거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을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다가 그 다윗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양치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형들도 이렇게 7이나 쭉 있고 훌륭한 형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멋있고 이런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뭐 명함 내밀겠느냐? 그 전쟁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아버지 그 이새가 그 다윗을 심부름 보내면서 뭘 요구한 거예요? 그 심부름 갔다 온 증표 가지고 오라 이 말이라.
무슨 뜻이에요? 잘 못 믿겠다.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갔다 오면 어떤 증표가 있는데 믿으면 그거 요구합니까? 그거 요구 안 하거든요. 갔다 왔냐? 그러면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눈이나 형제들의 눈에, 그러니까 형제들도 막 욕하지 않습니까? 네가 뭐 여기에 뭐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을. 내 동생이 이렇게 위험한 데 왔어. 저기 안전한 곳에, 이렇게 형들이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 막 꾸짖고 막 개잡듯이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한 거예요? 합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모함이 있어요. 뭔가 달라, 영적으로. 영적 기질이 다른 거예요.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자, 어떻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가 되는 거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노선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내 자손이 저기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자식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라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죠. 하갈 그 애굽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텐데, 그리고 사라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가 이제부터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일이 성사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몰라.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럴 것. 기다려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인간적인 지혜를 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통한 그렇게 나타난 세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스마엘의 씨는 6이요. 이삭의 씨는 0이라. 그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참된 그 예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같은 그 영적 그 노선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장 21절을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질문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잘하는 거죠. 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 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분명하게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씨의 근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율법을 얘기해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됐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참된 그 약속의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율법보다 복음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그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남편도 없는데 무슨 자녀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 그래서 너의 장막 털을 넓히고 말뚝을 밟고 또 끈을 묶고 그러니까 터가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결론으로 형제들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약속과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는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이삭의 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하갈과 뭐 이렇게 사라 얘기 들으면은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금방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냥 자기들 그 늘 율법 이야기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이단들 중에는 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교파도 있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구약을 지켜야 된다. 그 구약에 보면은 영구한 율례다. 이런 이제 영원한 율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영원한 율례를 주셔서 영원히 지키라는 거 아니냐. 영원한 이 율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새 언약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믿는 그런 자유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로 오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참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쫓아내라, 추방하라.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참된 진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습관이나 어떤 전통들을 또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감사하지요. 교회 전통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이나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연중에 그냥 용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용납되는 것들. 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내버릴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또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 바르게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진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이제 인간적인 그런 기준들하고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쫓아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정상화되는 거고 또 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